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축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를 먼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힘을 주실 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루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기뻐하는 것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하루 뒤에 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왜 양일권 목사님 안 부르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드디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제서야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바쁜 일정이신데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 양일권 목사님께서 내일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고 싶은데 오늘따라 온라인들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아하시는 얼굴 여기 몇몇 분들이 지금 신나하시는 모습으로 끝이라 조금 아쉬운데 우리 내일 기쁜 모습으로 다들 함께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양일권 목사님께 정말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면서 언제쯤 연결이 될까? 통화가 잘 안 되십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휴대폰을 안 사용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 양일권 목사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을 때 정말 마치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을 때 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갑작스럽게 제가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하고 확 오시는데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이 너무 기쁘면서도 좀 당황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퍼뜩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재개발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소송과 관련된 일들도 저희에게 있고 저희의 일정들도 많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기다리던 이가 오시는데 올 때 정작 맞이할 수 없게 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라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간절하게 해서 예수님 오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강권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순간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도적과 같이 오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돼 있다면 늘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께 충성했고 그래서 늘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디 내일 우리 교회가 딱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일권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오시려나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6시쯤 출발을 하신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하시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과 근심이 큽니다. 거기서 6시 오시면 제가 찍어보니까 한 8시 반, 9시면 여기 도착을 하세요.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오실지 저도 전혀 모르는데 출발을 새벽같이 출발하시겠다고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6시로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여기 8시부터 와 계신데 과연 우리가 평소에 교회 오는 시간대가 정말 10시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예배 시작 직전에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확 몰려들듯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전까지 목사님이 기다리시면서 하면서 마음이 막 걱정되고 근심이 쌓이실까봐 제가 대신 그 근심이 됩니다. 저는 그 상황을 딱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상황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닥쳤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옆에서 막 저 사람 준비된 사람 맞아요. 정말 구원 받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안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막 떠올려지면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 마음 간당간당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갑작스러운 좋은 만남 즐거운 시간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면 채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롭게 이 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에서 하염없이 쓰러져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5장의 중심 이야기는 뭘까요? 5장에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 베데스다의 38년 된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서 그게 중심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불과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심되는 이야기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뒤에 굉장히 많은 지문을 차지하면서 예수님과 여기 산해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38년이나 기다렸던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 봤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생각했어요. 그들 스스로도 말했어요. 계속 외치기를 로마의 이 압제에서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매일 매순간 메시아에 대하여 설교했던 이들이 바로 여기 있었던 산헤드린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면 와 대단해, 당신 역시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도 치료해 주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면요 38년 된 병자 치료하셨으면 저희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러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여기 있었던 산헤드린에 있는 이들은 별로 안 아팠나 봐요. 별로 절박하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이권들을 다 뺏어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견제하고요. 오히려 논쟁을 펼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것 같아, 곧 오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 이상한 분위기를 읽습니다. 요즘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도리어 교회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요. 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여러 일들을 보며 이제 손 털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자라고 부르는 부모님처럼 이제 이 세상 미련 갖지 말아라. 너네들 마스크 쓰고 얼마나 불편하니.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진짜 요즘에는 제가 그거를 너무 고대하게 됩니다. 다 같이 만나는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들 얼굴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가지고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극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얼굴과 얼굴이 가려진 세계를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딱 이 답답한 상황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더 많이 하나님 부인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오히려 더 많이 후퇴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매달리지는커녕 이제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니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선을 긋고 있어요. 지금 딱 여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에 있어 많은 지도자들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그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제가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코로나인데 왜 모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요. 왜 저희는
규정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법칙들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어떤데 왜 교회를 모이려고 하시냐고, 지금은 오히려 모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너네가 도대체 뭐길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너네들이 도대체 뭐길래 성전을 계속해서 달라고 말하며, 너네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문란을 일으키고 있느냐? 세상이 꼭 저희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에 1인 시위를 서시는 분들도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째려보면서 위아래를 쫙 훑어보면서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지나가면은 뒤에 말은 안 했는데도 막 온갖 상상이 머릿속에서 되면서 많이들 고생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민들 고생들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오늘 주시고 싶으셔서 어쩌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면 오늘 이렇게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여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성전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출애굽했을 때 모든 상황도 다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법령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로 하여금 벽돌을 이고 막 이거 만들라고 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고통들을 주면서 그들로 예배하지 못하게 했는데 모세가 한 이론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이거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주 단순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갑니다. 그게 신앙인 아닐까요? 오늘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답변하시면서 사람의 증언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들, 어떠한 표적들을 가지고서 나를 증거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응대하지 않으십니다만 이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뭐 때문에 하신 거였냐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직까지도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답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잘 들어,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야.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도 스스로가 답변할 수 없고 증거를 댈 수 없을 때, 그때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이야기가 너희의 구원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그 바람이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법 조항 몇 조항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기적 못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사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도전을 당하시죠.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은 기적을 일으켜라, 표적을 일으켜라, 증거를 대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들으신 이야기가 이 내용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부터 모욕할 테니까 나한테 벼락을 치라고 해. 하나님 벼락 내리십니까? 거기서 벼락을 내리시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하나님 좀 모욕했다고 해서 벼락을 치게 하면은요,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낙인 찍히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떠한 증거들이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게 한다고요? 없게 한다고요? 없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비로소 우리로 답변할 필요 없게 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구원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사역과 봉사를 할 때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들, 너가 도대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 양심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시키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게 오늘 우리의 답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법 깁니다. 14절부터 시작되니까요. 불과 13절, 그러니까 15절까지의 내용이 이 앞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가 다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향하여 적개심을 비추었던 이들, 그래서 이거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이거 들고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서 말을 못했어요. 나를 고치러 간 사람이, 고치신 분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들고 가는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예수야, 나 믿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도 봉변을 당했을 겁니다.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또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이상하다 하면서 이야기했다가 끌려가서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바디모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이것을 고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죠. 그리고 그가 정상적으로 화목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심, 예수님의 배려심 하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주님께서는 그 후에 성전을 찾아서 비로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아까 전에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마치 뒤통수 맞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싸잡아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려하셔서 그 일을 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선언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뻤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핍박이 예상되었지만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밝히는 것이 핍박이 예상되었어요. 자기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십자가로 몰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영감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간절하게 찾고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내용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가 터지게 됐죠. 바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닌 그들만의 규정을 어겼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그 일에 대한 규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정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성경의 법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자신의 해석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곳에서도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규정 그들이 끌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 종교시설을 보장해 주겠다는 규정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규정을 어떻게 바꿨어요? 거기서 하나만 바꿔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제적인 종교 법인에겐 다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시설에겐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로 바꿔버렸어요? 살짝 종교 부지로 바꿔버렸어요. 내용을 아주 조금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걸 하냐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끌고 오고요. 세상의 상식도 어느 정도 끌고 오고요. 자신의 주관도 어느 정도 섞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너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비슷한 공격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감정평가를 받는데 교회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쵸?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은 말문이 턱턱 막힌다는 느낌도 들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세상 법을 주정하시는 그 재정가들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분명한 법안을 두었고 그게 제정되어서 법으로서 강제성이 없지만 행정 지침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역사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자세히만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답변들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왜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 그 일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가장 잘 이루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이 궁하시면 궁한 게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방법도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할 뿐입니다. 당신이 우리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당신이 거역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 순간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자신의 법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끌고 왔어도 결국 누구를 모욕하게 된 거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위치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려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의사에게 병자가 갔는데 병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해가면서 진단하고 진료하고 진찰하고 있는 의사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요. 안 나야지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말대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기대한다면 옳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통하여 자신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감의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고 계셨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산들 바람이 부는 것, 지구가 자전하는 것, 달이 움직이는 것, 산새들이 지저귀고 오늘도 햇살을 통하여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만약에 하나님이 이날 일하지 않아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자전을 멈춰요.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멈추는 순간 우리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답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 논쟁을 불식시키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이 가장 확실한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가 예수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답변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이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의 아버지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서 생각한 거죠. 실제로 동격이신, 하나님과 동격이신 신의 아들로 표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우리도 예수님 뜻대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너가 예수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 공격에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들에 대하여 주장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세상의 증거를 끌어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이유를 대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식을 한다, 소고기를 안 먹는다,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뭐 채식 이야기, 과학 이야기 끌어들이려고 하면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설득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그 짧은 지혜 갖고 계속 그런 것들을 붙여대면 결국 피곤해지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우리밖에 없어요.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증거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간단합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맞닥뜨려야 되냐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여기 영감의 말씀을 보시면요, 랍비들이 막 성취시키려고 막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진짜 회의는 어디 있었냐면 하늘에서 하늘이 아니라 그 사단이 그 일들을 주관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시험에서 자기가 한번 패망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실패시키는 일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구로 쓰려고 그냥 한낱 인간이 이 회의를 주관했던 게 아니라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거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그냥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사단이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답변을 준비 잘해도 사단보다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오늘 그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그 일들을 보고 내가 따라갈 뿐이고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끝끝내 부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그보다 어떠한 일을까지 본다고 하냐면 더
큰 일을 보이게 될 것이다. 너희로 놀랍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십자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길대로 계속 걷다가 너희가 놀랄 만한,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만물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까지도 너희들 곧 보게 될 거다. 우리도 그 자세와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 안 할 거예요. 신성모독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모독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2단의 수계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2단의 수계의 수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갔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귀신들의 왕을 그 빌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쓰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모욕당하셨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국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멋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에 대하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다들 뭔가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전 틀렸다고 할 거였어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교회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당신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사도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변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켠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권세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권세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멋진 믿음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저기서도 묶여버릴 거라는 것, 그 놀라운 진리를,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결국 맥을 못 출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가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픽픽 쓰러지는 것들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고만 나가면 말입니다. 오늘 그 권세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권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스스로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다 심판을 아들한테 맡기셨어요. 본인이 심판장이신데 아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심판을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며 변호하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주님께서 묻고 푸는 일들을 우리한테 맡기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가고 있을 때 그 권세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있는데 나으라고 하면 낫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권세를 우리한테, 예수님께 주셨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담감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전권사신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파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누굴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조심하고 조신하고 멋지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그런 의무만 주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됐을 때 실제로 선지자들이나 많은 제자들이 가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진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나음을 입었다, 내가 오늘 구원이 이뤘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오늘 그 놀라운 선언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뭔데 교회 나가고 선교하고 이러고 있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 다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그 권세를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를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 일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위대한 원칙이 있는 한, 그래서 그 원칙대로 끝까지 나가고 그 원칙을 늘 발견할 때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 유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증거를 땅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에서 껴맞춰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땅에서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증거를 얻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하면은 아직 반쪽짜리 답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주신다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어디에서 증거를 받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셨어요. 뭐를 통해서 받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받으셨다고요. 자, 우리가 선지자의 시금석, 엘렌 G 화이트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의 삶이 성경과 부합해야 돼요. 성경의 증언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선지자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증언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를 받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원칙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원칙을 지켰다가 저 때는 하나님 원칙 안 지켜요. 그건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모든 원칙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런 질문까지 던지게 되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가 대답이 궁색해지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분명히 완전하게 하나님대로 행할 수는 없는 거 맞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다 칭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의롭다고 한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방향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 걸린 거예요. 권세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고서 이때는 하나님 말씀 충성하다가 저 때는 하나님 말씀 충성 못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칭함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그 얘기 못 꺼내요. 하늘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제가 부족한 거 분명히 맞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뒷받침이 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께서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항상 증거를 그렇게 기록되었을 대로 끌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증언하면 이 증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도 나한테 증언했지만 나 이것 가지고 답변할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하면서 그는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그것도 증거가 맞지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때도 그의 음성과 형상을 듣지 못했지만 뭐가 대신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여기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걸 봤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믿으려고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무슨 말씀을 다 지켰어, 너가 무슨 양심에 충실했어 라고 아무리 참소해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증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지자가 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이 교회 문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누구를 대적으로 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으로 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하나님이 답변을 다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가게 되면 성경 연구의 방향이 제대로 꼴지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성경을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흉내내는 거에만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전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성경에 있는 일부 이야기를 끌고 와서 세상에 있는 일부 원칙들을 끌고 와서 상식들을 끌고 와서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제대로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따라오면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일은 오히려 모세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만나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한 장로님을 만나러 갔는데 교회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시고 제가 덕분에 저희 교회에 대한 해결책들의 실마리를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더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상황들과 그 현황들이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랑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눈앞에서 봤어요. 그 눈앞에서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냥 생각도 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고 하고서 첫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통화를 한 그분이 딱 저희에게 필요한 딱 그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계속해서 다른 분들과 통화하고 연결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게 저희한테 꼭꼭 필요한 분들을 탁탁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세상이 부끄러워지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법칙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속이려고 해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신앙인의 행동이 도전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하고 가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영광을 치켜 세워주면 금방 좋다고, 아 그래? 그래 나도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따라올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안 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이 문제 해결받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세요.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고요. 심지어 종교적 지도자들 안에서도 그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계셔요. 그 영광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권세로 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지.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는 사람의 증언이 아닌 하나님의 증언을 기초 삼아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설명하기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갑시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 참된 평안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망대에 기댄 의인들에게 평안함 주시기를,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